오늘은 예수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마태는 그가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굴리는 아가의 수레바퀴에 깔려 백골이 된 이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그렇고 에스겔 37장이 증언합니다. 그의 고난과 부활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임을 이 마태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다 라고 하셨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태의 증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아가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 처음 일어난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는 백골이 되어 땅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일으켜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에게 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팔복선언에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는 것을 그 날이 오기를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절멸수용소에 제가 된 수백만 유대인들, 캄보디아 킬링 필드에 누워있는 300만의 백골들,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난민들, 공산주의 마수에 희생된 고원들, 6.25 장진호 전투에서 얼어 죽은 군인들, 노약자와 임산부를 먼저 배에 태우고 흥남부대에 남았다가 절멸된 10만 명의 북한 젊은이들, 그 배에서 6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선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설교에서 선포하신 갇힌 자가 노연하고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증언합니다. 이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무리를 바라보신 목자 없는 그 무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는 바울의 예언, 즉 휴거는 이렇게 성취됩니다. 인종, 종교, 성별의 구분은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는가는 그가 결정하십니다. 아마도 기준이 있다면 그걸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즉 그의 말에 거하는 사람,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량 치료 무기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오늘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까지 과거를 거슬러서 모든 죄악을 씻기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우주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고 또 그의 자비요 의인 것입니다. 거꾸로 옛날 걸 어떻게 돌이키겠는가라고 이제 생각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빛과 생명이신 그분이 다가가게 되면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잠재해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팔복서론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당장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계시는 건 같이 계시는구나. 가난해도 그가 같이 계시는구나. 확실한데 애통하는 사람은 이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의가 온전히 모든 것을 덮는 의의 휘장이 모든 것을 감싸는 그런 날,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는 그런 날, 그날은 아직은 미래의 일들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즉 예수 다시 오셔서 이루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때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떠오르니까 기도를 하게 되겠죠. 홀로코스트, 즉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쯤 된다고 해요. 그 중에 대다수가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은 것들은 그들이 남긴 이제 금이빨, 뭐 보석 이런 것만 남아 있고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어떤 한 수용소에는 우리말로 치면 귀 같은 게 서려서 그런지 새도 그 위를 날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스산하고 그렇다고 해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술을 가스실에 넣었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끄집어내서 태우는데 열어보니까 서로 앞다투어 문 앞으로 막 다가갔던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거기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는 이게 70년대 중후반에 한 3년쯤에 걸쳐가지고 폴포트라는 공산주의자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처형하고 했던데 한 300만 명쯤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이제 시신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백골들을 전부 다 전시한 그런 뭐랄까 추모관 같은 게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군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남베트남 월남을 이제 통일했던 북베트남 정권하고 캄보디아가 이렇게 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캄보디아가 이제 베트남 땅을 좀 침범을 했나 봐요. 전쟁을 해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한 뒤에 그때부터 캄보디아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다 발굴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킬링필드라는 거. 그걸 보면 봐도 정말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생각되는데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식인들, 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고문을 가한 끝에 그러니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로 했다고 해요. 공산주의 마수에 희생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한 300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그 전부 다 집단 농장으로 바꾸면서 모든 지주, 농장주, 그다음에 농업 전문가 다 이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다 뺏어가요. 뭐 가축도 뺏어가고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굶어 죽은 사람이 그게 홀로도 모르라는 이제 대사건인데 그 수백만 명 죽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러시아에 다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나라 6.25 때 그 흥남 철수 사건 그 아시죠? 12월 달에 있었던 거. 그때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이제 그 남하로 인해 가지고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해요. 그때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 장진호 함경도에 있는 거. 거기서 많은 군인들이 얼어 죽게 돼요. 후퇴를 하면서 흥남까지 철수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고생 많았을 뿐 아니라 주공군도 미군도 다 죽었는데 중공군이 훨씬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장이 좀 열악하니까 더 그랬겠죠. 네, 미군의 살아남은 미군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자기들은 좀 요새로 치면 로봇 병기가 오는 것 같았대요. 그 인해 전술로 그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총을 쏴도 계속 뭐 거침없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성이 말살된 기계 같은 그런 병기들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포로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하고 해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화면에 나와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금 그 사람들 살아서 만난다면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여기 들어온 것도 사실은 누가 전쟁하러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기도 별로 변변치 않은데 혹한에 옷도 시원찮고 완전 죽으러 가는 길인데 누가 쓸듯 와서가지고 공산주의가 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죠. 그들도 애매하게 와서 이제 죽은 겁니다. 하도 얼마나 추웠는지 시신이 끙끙 얼어요. 그러면 이제 미군도 이제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중공군 시신을 쌓아가지고 벽으로 만들고 그 밑에서 이렇게 바람 막이 해가지고 버티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장진호의 비극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내왕이 가능하면 장진호에 한번 가서 워카톤을 할까? 아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행을 철수할 때 공산 정권이 어떤 것을 경험한 그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이제 이 군인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고 생각하고 흥남에서 다 철수한다니까 거리로 몰려왔습니다. 한 20만 명쯤 몰려왔다는데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 이제 유행군 사령관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서로가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승선을 책임져야 할 선장, 그 중에 라루 선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선장, 그거는 10,040명을 돼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원래 군인만 탈 수 있고 군수물자는 수송해야 되는데 이제 군수물자 다 버리고 민간을 다 태운 거죠.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군들이 이제 김치1, 김치2 이렇게 김치5까지 있습니다. 그 김치5 5번째 사람을 거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났어요. 근데 이름이 이경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말에 따르면 또 다른 배가 원산에 출발한 게 있는데요. 그게 레인 빅토리호라는 겁니다. 근데 레인 빅토리호는 지금 이제 그대로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LA에서 그 박물관을 쓰이고 있어요. 마르타스 빅토리호는 이제 해체돼가지고 사라졌고. 근데 그 배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는 아들 5명, 레인호에서는 딸아이 1명. 그 부모님이 이제 성씨가 강 씨인데 아버지가 근데
아이 이름을 그 배의 이름을 따가지고 레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산부라는 게 오를내를 지금 애를 낳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 그 배 타려면 이거 막 이 밧줄로 된 사대에 올라서 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청년들이 그걸 다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남은 거죠. 그런 사람들, 모약자들, 애들 다 태우고. 우리 지난번 우리 늘 보시던 박태수 장로님도 그때 5살인가 그런데 그 배 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혼자서 능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들이닥친 중공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죽고 그 다음 들어선 북한 정권이 다시금 이제 색출해가지고 거의 다 죽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유격대 활동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있었던 사실들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저기 우리 구기동에 가면은 그 흥남 철수 사건 기념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우리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은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든 족속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렛의 첫 설교에서 행하신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갇힌 자가 노연하고 눈먼 자가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그 묘하게 은혜는 한 해예요. 1년. 신원은 복수하는 날. 그 나쁜 놈 처벌하는 날인데 그래야만 이제 그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돼요. 상대방이 적어도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날에 그치고 나머지는 은혜는 364일, 신원하는 날은 하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응하였다라고 하셨거든요. 나사렛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죽은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 만나시죠. 그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듣는 거예요. 들어서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건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그 마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그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뭐 얼마나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일단 일어났다가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듯이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 내 말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게 이제 신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리아가 오랫동안 그 내전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조그만 애, 한 30살 된 애가 해변에 이렇게 쓰러져 죽는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 울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아마 아리아인가 그런 애였는데요. 난민으로 오다가 배가 파손되면 그냥 죽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막 희생됐겠죠. 자, 그런데 그 시리아가 이제 좀 회복이 돼 가지고 우리로 치면 복지부 장관 좀 되는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직접 보니까
참 이게 이제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나쁜 짓 한 놈은 활개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놈에 의해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상처를 안고 눈물을 뿌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트랜지션 저스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적 정의랄까.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어떤 정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실현되어야 할 정의. 그게 이제 그들을 낱낱이 죄상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처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서로 화해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정도 선에서의 정의. 이게 무엇일까? 이게 찾는 게 이제 과제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거는 평화가 이룩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도적인 그 정의, 그게 참 그 찾아내기도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의 해 신혼의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에는 신혼의 날이 빠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기록의 문제인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룩하셔야 할 일,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이루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 할까요? 뭐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고 넓히셔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은 뭐 그런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어지러워지는 거는 그런 힘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럴 것인데 그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가지고 이 세상을 좀 빠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의 나라에 이룩할 사람들, 그들을 하루속히 서로 연결짓게 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결코 해칠 수 없는 그런 반석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당신의 고난을 생각하옵고 또한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또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미래가 비록 불투명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정말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등불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